호세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되임이라. 지난 3장까지에는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어떻게 저들에게 임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직접 고발하고 회개를 호소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및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대비하여 실상을 드러내었습니다. 없어야 하는 것인데 있는 것 6가지를 먼저 나열하였습니다. 저주, 속이는 행위, 살인, 절도행위, 간음, 강도나 살인, 목적의 폭력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있어야 할 것인데 없는 것 3가지를 나열하였습니다. 첫째, 진실이 없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여 예배와 봉사 등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인애가 없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랑이 없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예언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이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섭리에 관하여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지식을 얻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단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마땅히 없어야 할 저주, 거짓, 살인, 절도, 간음, 강포가 가득한 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땅이 슬퍼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는 아무 소산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소의 땅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죄악이 관여하게 만들었기에 그 땅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어 아무런 소산도 될 수 없는 황무한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땅이 슬퍼한다는 말로 묘사하였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쇠단해질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연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나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리십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이도 말며 책망하이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그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그치리라. 내가 네 의미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책임 전가하고 다투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심히 완고하고 타락된 자는 훈계와 책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훈계와 책망에 도리어 반발합니다. 유다 왕 요아스는 그의 악함과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사람들을 시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는 지도자와 백성은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초래하게 합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람이 멸망당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회자는 성경 말씀에 의한 복음 진리를 중심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신변 잡기와 같은 이야기와 요란하고 화려한 의식과 행사 치레에 치중하는 것은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고의적으로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상 숭배와 세속적 향락을 추구하는 데 지장이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된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어찌하든 철저히 지키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인위적으로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한정했습니다. 안식일에 운반할 수 있는 짐의 무게를 한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장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해도 회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불을 지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전등스위치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타이머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켜지게 하거나 이방인을 고용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는 길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은 인간의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끝까지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지식만큼 귀하고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자와 배척하는 자는 모두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며 구속의 진리를 항상 배우면서도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고난에는 버리운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단들의 접근 방식과 속성, 그리고 이들에게 포섭되는 사람들의 성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간다는 말은 남의 눈을 속이고 몰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집집을 방문하면서 집요하고도 교활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접근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란 추구하는 집뿐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실, 사업장,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만히 유인하냐 하면 그 대상을 어리석은 여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이 이들에게 포섭됩니다.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는 여인이 왜 이런 사이비 이단자들의 유인에 말려 들어가고 포섭되느냐 하면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욕심이란 무언가 색다른 것을 알려는 욕심, 특이한 현상을 체험하려는 욕심, 무료로 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욕심 등입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은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낚싯밥을 던집니다. 무료 성경신학교처럼 무료라는 말로 유인합니다. 특이한 명칭을 사용하여 호기심을 갖게 하여 유인합니다. 전도관, 영생교, JMS, 레마 선교회, 다락방, 드레스디아스, 빈야드, 장막성전, 신천지라는 명칭이 그러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서 유인합니다. 거듭남의 비밀, 4단계 회개, 귀납법적 성경 해석, 영성훈련, 내적 치유, 관상기도, 비유적 성경 해석, 킹 제임스 성경 외에는 바른 성경이 아니다라는 주장 등등입니다. 특이한 현상을 연출하여 유인합니다. 쓰러뜨린다, 금가루가 내려온다, 치아가 금으로 변한다라고 유인합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6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크리스천 미션, 아카데미, 시온 기독교 신학원, 무료 성경 신학원, 미션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 바이블 아카데미, 오픈 바이블 미션, 성서사랑 연구회, 로고스 신학원, 열린 교회 신학원 등 수십 개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둘째, 기성교회는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기독교인들만을 찾아서 접근합니다. 넷째,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 교인으로 위장 등록한 후 교인들을 유인합니다. 다섯째, 무례히 행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전화폭력을 합니다. 여섯째, 이단에 포섭된 자는 성적이 거칠어지고 인격이 비루해집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에는 버리운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유인하고 유혹하는 자들은 사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와 비교하여 그 진상을 폭로하였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이에 맞선 애굽의 술객 이름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유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하는 자를 고라와 다단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전파한 복음 진리를 떠나도록 왜곡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의 행위가 모세 당시의 술객들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인용했을 수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명칭은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성격을 나타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얀네는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자들이 있어서 교묘한 소직과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유인하고 교회를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여 복음 진리를 버리고 이단 집단에 속하게 하여 멸망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사이비 이단 집단을 꼭 집어서 말해 주어도 그들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이단에 유혹된 자를 취급하는 방법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접근하거든 단호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된 회개인지 속이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천한 백성이나 제사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수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해금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런 여호와 쫓기를 거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런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들었음이니라.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번영할 때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위험과 교만하게 됨과 세상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우상 숭배와 육체적 향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들은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변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훈계와 경청을 무시하고 행하여 멸망될지라도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르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곳에 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 맨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모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 출발을 서약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로 왕을 삼고 크게 기뻐하는 곳이며 그 엘리야 시대에 선지 학교를 세워 선지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성지와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는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다베는 허무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을 멸시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영지라고 할 수 있었으나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 1세가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후 이것도 길갈과 더불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고 경비한 장소에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곳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호세아의 간절한 권면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스라엘보다 그 시기가 조금은 늦추어졌다고는 하나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주전 722년으로부터 겨우 한 세기가 조금 지난 주전 586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멍에에 익숙하지 아니한 암소가 멍에를 완강히 거절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넓은 초장에서 어린 양을 먹이시듯 저들을 먹이며 키울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보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완악하여 우상과 연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려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징벌이며 심판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해금하기를 맞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샀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가장 추악한 수치는 우상숭배인데도 우상숭배를 즐기는 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모임과 행사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임과 국제 행사에서 역할을 맡는 것을 즐깁니다. 우상을 숨기고 의지한 자는 정령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면 마치 강력한 태풍에 휩싸여 날려가 버리듯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태풍이 휩쓸고 간데스에 멸망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사랑과 지식이 결핍한 것은 이를 배우지 못하거나 배울 수 없었어가 아니라 인본주의와 육신의 소욕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므로 본성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같이 행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펴보며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해한 것들을 분별하고 이를 단호하게 배척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갖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부르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